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아멘. 독일에 가면 프라우엔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당을 불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거의 끝난 무렵 이 도시는 폭격을 맞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아름답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그을린 돌 무더기 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폐허는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40년 지나도록 아무도 그 돌 무더기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아픔을 잊지 말자 뜻으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끝났어. 다시는 세워질 수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던 해 사람들이 그 돌 무더기 속에서 돌 하나하나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남아있던 설계도와 사진을 보면서 무너진 돌 하나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꼼꼼하게 재고 확인했습니다. 어떤 돌은 원래 있던 자리를 찾아서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서 2005년 무너지 꼭 60년 만에 그 교회는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그 돌 무더기의 앞을 지나칠 때도 누군가에는 이미 손에 줄자 들고 그 폐허를 재고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을 품고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은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너져 있는 자리 한복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에 측량의 줄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에스겔 앞부분은 계속 무너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떠났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3장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하시고 말라버린 뼈들을 가득한 골짜기로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이르러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장면인 새 성전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장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총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의 날짜기에 회복의 도장을 찍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0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에스겔은 2개의 날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됐다고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진 지 14년 됐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아픔을 세는 날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에서 큰 아픔을 겪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시간을 셉니다. 그 삶을 떠나보낸 지
2년이 되었어. 나는 수술 받는 지 몇 년이 됐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회복은 더 멀어 보기만 합니다. 에스겔에도 25년, 14년이라는 시간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날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복의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권능은 하나님의 손을 뜻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바로 그날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날이 포로 생활 25년째 되는 해라고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50년마다 돌아온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25년은 정확히 그 희년의 딱 절반이 되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이날은 유대 날짜로 1월 10일 어린 양을 준비하는 바로 그날이었고, 오래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처음 발을 디뎠던 그 바로 그날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절망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달력에는 이미 회복의 계획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하나님의 달력에는 이미 회복의 날짜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시점에 이 회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2절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하면 우리는 흔히 시온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실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주변에 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매우 높은 산은 실제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때까지 에스겔은 계속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바라보는 시선은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오지의 폐허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자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흐릿하지만 성읍의 모습 같은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세워진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는 자리에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회복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 꼼꼼히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은 잔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높은 산 위에 에스겔은 녹새처럼 빛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손에는 두 가지 도구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를 재는 줄과 하나는 정밀하게 재는 막대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측량
즉 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너진 성전을 재신다는 것은 이 폐허를 잊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다시 일으키로 이미 마음을 정하셨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을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새겨라. 그리고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환상은 에스겔 혼자 감동받고 끝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전해질 때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해 다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실제로 선전을 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재신 것은 선전을 둘러싸는 담이었습니다. 이 담은 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담이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8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고 장로들은 해를 숭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통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이 담을 재신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공문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먼저 회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재신 것은 이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6절 말씀을 쭉 보시면 동쪽을 향한 문을 자세히 재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문의 계단을 오르고 6개의 문지방과 문지기의 방들이 있는 통로를 지나 정룡나무가 새겨진 기둥에 이르기 길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려집니다. 성경에서 동쪽을 말하는데 이 동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방향입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실 때도 동쪽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3장의 말씀에 보면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실 때도 바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 이 동문은 심판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통로를 뜻합니다. 그 문의 구제는 종려나무의 장식이 반목해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생명을 상징하며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땅 위에 하나님은 지금 다시 생명의 동산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이 아니라 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들어갈 길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판 이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벽을 허무시고 십자가의 길로 다시 구원의 문을 만드시며 우리를 위해 그 문을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가운데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무너지는 성전처럼 엉망이 된 것 같은 느끼지 우리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측량줄을 들고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그 회복의 설계도 한가운데는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문이 열렸고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너진 배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향해 측량줄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소망의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오늘 받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 주변에 계신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자리 한복판에 이미 측량줄을 들고 서 계시며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을 이미 품고 계시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을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포포스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나님 위해 기도합시다. 김본장 권사님, 오기수 권사님, 최은경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연 집사님, 한옥정 권사님, 윤원정 권사님, 박부장님, 현노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우리 아픈 하나님 기도합시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확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한복판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눈높이를 낮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너에게 이것을 낮은 곳을 보지 말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직 우리가 낙심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측량줄을 들고 서 계시는 하나님을 회복의 계획을 이미 품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높이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포스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이들의 안수함에서 우리 아픈 이들에게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좌절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손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나라가 정의와 공의 나라는 넘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을 위해 주님께서 광복절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날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감사함을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삶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자리 한복판에 이미 측량줄을 들고 서 계시며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을 이미 품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높이 눈을 올려 주시옵소서. 절망 바라보았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망에 여전히 무너진 자리에 있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분열이 아닌 겸손과 하나님됨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국민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은혜의 날이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드려진 주례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11조를 하나님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되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